할렐루야. 2월 14일 금요일 원포인트 큐티 시간에 함께 하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9장 18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18절에서 31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한 관리가 와서 절함에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시매 제자들도 가더니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걸을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사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무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그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더라.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리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니라. 아멘. 이 시간 치료자 구원자 예수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큐티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2월 14일 금요일입니다. 네. 이제 우리가 서서히 개강도 가까이 오고 또 여러분들 마음을 추스려야 또 3월에 또 우리 자녀들도 학교에 새 학기, 새 학년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새로운 복된 출발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9장 18절에서 31절입니다. 오늘 표제어가 치료자, 구원자 예수. 우리에게 너무나 참 필요한 이름이고 또 이분의 사역의 본질을 얘기해주는 여러분 관용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치료자입니다. 예수님은 구원자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치료는 구원에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밑바닥에 깔고 하는 말씀이죠. 자, 오늘 여기 마태복음 9장에서는 여기 첫 번째 이 예수님이 이제 길을 갈 때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면서 시작합니다. 근데 여기 관리는 내 딸이 방금 죽었다. 하하, 여러분 숨 끊어진 걸 봤어요. 목에 아마 맥을 잡아봤을 거예요. 손목에 맥을 잡았을 때 손에 이제 맥이 멈추고 이 아이는 얼굴이 점점 이제 굳어가는 그런 단계에 있음을 볼 수 있어요. 아비의 심정으로 딸이 죽는 모습을 직접 보고 있을 때 그 가슴은 정말로 하늘이 무너지는 것이죠. 그래서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굉장히 여러분 엄청난 믿음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방금 숨 끊어진 걸 봤는데 당신이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시면 살아나겠나이다. 당시에 예수님의 이 기사와 이적이 얼마나 유대 땅 갈릴리를 비롯한 그 지역 주변을 광풍처럼 휩쓸었는지 알 수 있죠. 이 회당장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여기 본문에는 안 나와 있지만 다른 본문에 보니까 그분이 마가복음에 보니까 회당장 야이로였다 이런 말을 합니다. 회당장은 지역의 유지죠. 지역의 구약의 율법을 전수하는 유대인 공동체의 핵심 멤버 중에 하나죠. 다시 말하면 이 사람들은 벌써 이미 기득권을 가진 그런 힘 있는 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그 집을 향하여 요청이 우선이 가시는 도중에 20절 보니까 여기 하나 끼어든 샌드위치 같은 하나 역사가 일어납니다.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져버리니 12년 혈루증. 여러분 12년이란 말 정말 문자적으로 12년일 수 있어요. 어쩌면 그 12년의 여인은 주님이 오늘도 그의 이사와 기적을 보여주기 위해서 준비된 여인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숫자에는 여러분 은연중에 숨은 의미가 있습니다. 12 하면 벌써 12제자 의미고 3 하는 하늘의 숫자, 4는 땅의 숫자, 3, 4, 12 하면 12제자. 어쩌면 만수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평생 동안 이 질고에 완전히 붙들려서 희망이 없고 질고의 아들이요, 질고의 딸이요, 혈루증의 종이 된 이 여인. 내 인생은 없고 결국 질병만 가득한 인생. 이게 바로 죄인된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 여자가 나왔습니다.
21절에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믿음을 가지고 만진 거예요. 뒤에 와서 예수의 뒤로 와서 겉옷을 만지니 예수님이 돌이켜 이르시되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구원받으면 육체의 치유는 함께 얻었습니다. 그 즉시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면 회당장보다 훨씬 낮은 부정한 존재고, 회당장은 그래도 회당에서 말씀을 강론하는 존재고 유대 사회의 가장 정결한 사람 중에 하나인데 어떻게 이 여인을 먼저 만나게 될죠? 주님의 기준은 간절함입니다. 신약 시대에 여러분 영적 우선순위가 있다면 간절한 믿음이에요. 배부른 자가 그래서 위험한 거예요. 부자가 그래서 여러분 오늘 구원받기가 어려운 거예요. 궁핍한 자, 결핍이 있는 자, 사모하는 자, 이 속에 주님은 응답해 줍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여러분 청년들이나 무슨 집회 가면 교인들이 어떻게 하나 하고 살펴보는 분이 있고 갈망하는 분들이 있어요. 은혜는 역시 갈망하는 사람에게 떨어지죠. 주일날 교회 와도 내가 너를 아는데 어느 정도 뭘 말씀을 하나 하고 앉아서 판단하는 사람은 참 은혜 받기가 쉽지 않잖아요. 성령의 강권적인 두들겨 팹이 아니면 어떻게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까? 그게 강파 한 개 무너져야 씨앗이 떨어져서 뿌리를 내리는데 반석 같은 마음으로 은혜 받을 수는 없잖아요. 씨앗은 못 뿌리를 내립니다. 그런데 갈망하는 사람이 이미 옥토가 갈렸어요. 소원이 막 목까지 차올라왔어요. 중국에서 여러분 5시간, 6시간 예배한다는 말, 요즘 지하교회들은 갈망이 있으니까 찬송가가 얼마나 긴지 하나 부르면 1시간, 2시간을 불러요. 왜? 10절, 20절까지 있는 찬송가 보셨어요? 갈망이에요, 갈망. 목사가 없어도, 신학교를 정식 졸업한 사람이 없어도 은혜가 임하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초대교회 공동체처럼 파워를 발휘하는 것. 이 여인에게는 갈망이 이 영적 질서를 뒤집은 겁니다. 오늘 여러분 사회적인 질서로 혼돈하지 마십시오. 가진 것으로 여러분 질서에 혼돈하지 마십시오. 권력의 질서로 세상을 혼돈하지 마십시오. 한 방이에요. 갈망, 하나님을 향한 갈망 있는 자가 그 사회를 구원하고 역사를 불러옵니다. 자, 그래서 이 여인 때문에 주님은 잠시 지체됐겠죠. 그랬더니 23절에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서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이르시되 물러가라. 네, 여기 피리를 부르는 자와 떠드는 무리는 뭐겠습니까? 네, 장송곡 연주하는 사람들이에요. 네, 가난한 사람은 이런 사람을 부를 수 없죠. 부유하니까 피리 부는 자와 떠드는 무리들이 와서 함께 박자지껄 그 집을 옹이해주고 함께 슬픔을 나눠주고. 여러분 예전에 우리 장례식 때는 그 지옥 갈 때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러니까 온 동네 사람 와서 밤새도록 그 텐트 밑에서 막걸리 마셔가며 심지어는 떠들고 고스톱을 해도 그게 그 집의 위로가 돼서 소리를 지르고 놀고 마치 잔치처럼 하는 것은 두려움에 대한 인간의 방어 기제가 작동했기 때문이에요. 천국 가는 사람은 그렇게 요란 떨 거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24절에 이르시다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예수님이 한마디 던진 말씀은 그 모든 좌중의 무리들을 여러분 흔들기에 좋겠습니다. 이렇게 죽어서 먼저 간 애들이 얼마나 많은데 의료시설이 분명치 않아서 열병 한번 걸리면, 독감 한번 걸리면, 말라리아 일방이 한번 찾아오면 다 죽어버리는데, 그럴 때 예수님이 무리를 내보낸 후에, 주님은 불신앙의 무리는요 100명, 1000명이 돼 또 방해자들이 다 내보내요. 그리고 나서 오늘 그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그 소문이 온 땅에 퍼지더라. 이게 주님의 능력입니다. 죽은 자는 여러분 믿음을 발휘할 수가 없어요. 살아있는 아버지가 절박함으로 왔을 뿐이지 내 그 손에 몸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겠나이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믿음의 매개체가 아니면 일하지 않는 분이. 27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맹인이 2명이 또 우리를 불러 소리를 지릅니다. 근데 28절에 이 맹인들에게 주님이 질문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그러면 너의 믿음대로, 이 믿음이 가짜 믿음이면 믿음이 먹히지 않을 겁니다. 과장된 믿음이라면 이들이 믿은 것만큼 일할 겁니다. 믿은 대로 내 중심 속에 아멘 한 대로 그 말씀의 능력은 파고 들어옵니다. 여러분 성경을 액면 그대로 믿어보시겠습니까? 엄청난 하늘의 권세와 능력과 축복이 임합니다. 우리 주님은 그럴 치료자요 그럴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 오늘 이 여인 주님 앞에
아무것도 없이 죽은 여인이었지만 나음을 얻음으로 짧지만은 평생 동안 고향에 돌아가 주님을 증거하고 살았다는 전설이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이런 분명한 믿음의 체험으로 평생 동안 주님을 자랑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